시편 102편 계속해서 나눕니다. 12절서부터 28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의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시편 101편은 다윗의 시라는 제목이 붙어 있고 시편 103편도 다윗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 102편, 저희가 오늘 나누는 이 시편 102편은 저자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내용 또한 상황을 볼 때 누가 지었는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저자는 알 수 없지만은 이렇게 구절 구절을 살펴보니까 이 시편의 기자가 당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1절부터 11절 말씀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나, 얼마나 그의 마음이 어려웠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먼저는 내가 고난당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문자적인 이 해석을 하면은 무거운 것으로 짓눌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고난이냐, 특별히 경제적인 궁핍함을 뜻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게 돈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장 힘이 있는 것도 돈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돈이 없을 때 참 어렵습니다. 그 상황, 그 궁핍한 상황 속에서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또한 마음이 상하다라고 고백을 하죠. 이 마음이 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보면은 기절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기절하느냐? 심리적인 고통이 너무나도 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내가 기절할 정도라라고 고백을 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상했으면은 그 고통이 심해서 정신을 잃을 정도가 되었겠습니까? 경제적으로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던 이 시편의 저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이 시편을 계속해서 읽어나가면서 오늘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었는데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마음이 상하고 또한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다라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이 시편 102편이 신세 한탄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내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원수가 나를 대적합니다. 시드르짐 같습니다. 라고 고백했지만은 여러분 여기 보세요. 1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라고 했죠. 그리고 13절 말씀서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 가만히 보면은 거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여호와, 주입니다.
주, 여호와, 거의 매 구절마다 여호와, 주라는 이름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반면에 1절부터 11절 한번 쭉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11절에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와요. 1장 102편 1절 말씀. 그 1절 말씀 말고는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오는 게 뭐냐면은 나라는 단어입니다. 내 기도, 나의, 내게서, 내 날이, 내가, 나의.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1편부터 11절까지는 계속해서 내, I라는, I, myself라 그러나요? 그 단어가 반복되어서 나오는데 12절 말씀서부터는 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 뭐냐?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포커스가 변화가 됩니다. 내게서부터 하나님에게로. 왜 그렇습니까? 다름이 아닙니다. 13절 말씀해 보니까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그랬어요. 정한 기한이. 시간이 됐다는 거죠. 시간이 됐다는 거. 하나님께 아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당한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으로 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토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편의 기자가 분명히 고백하는 것은 뭐냐?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때냐?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이 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왔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은 이제 더 이상 It's not about me. 내가 아니고 It's about God.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약속의 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때가 바로 그때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쩌면은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을 살 수 있을까? 이 세상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아픔을 이겨나가며 해결해 나가며 살 수 있을까 고민하는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자녀 잘 키우기 위해서 고민하고요. 또 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여러 가지 건강 문제로 고민합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돈이 많든 적든 고민하며 어려워하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시편의 기자와 같이 뭐 경제적인 궁핍이든지 아니면 심리적인 고통이든지 doesn't matter.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때를 주시고 그때가 되면은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이 그저 찬송과 고백으로 바뀔 때가 반드시 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가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이 해결된 때라고는 말씀드리지 못해요. 우리 삶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포커스가, 우리의 관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된다면은 더 이상 이 세상에 내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문제가 그게 어디 어려움이 되고 그게 어디 걸림돌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샬롬과 그 감사가 우리 삶에 서서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때가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때를 바라며 주님께 아뢰고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삶에 문제가 없지 않지만 하나님을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의 응답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사 하나님의 때가 곧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다 아뢰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은 확신합니다. 그 확신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